조도선 목사 성경 연구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오늘을 다룰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0편으로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본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림에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자, 이 시편을 관찰해 보니 중심 주제가 무엇으로 여겨지던가요? 제가 두 구절을 이제 첨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이 말씀이 요절 같기도 하죠. 또 한 절은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말씀이 또 중심 주제 같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20장 6절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즉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7절은요 우리는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윤리고 실천이죠. 그건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행해야 되는 데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데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이 점이 20편의 중심 주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점이 20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군가? 자, 20편을 관찰해 보니까 몇 단원으로 나눠지던가요? 여기 보면 내게 응답하시고 너를 내 모든 소재 내, 이렇게 너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아노니 하고 너가 아니라 내가 되거든요. 인칭이 1인칭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원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우리는 하고 또 우리라는 말이 말이죠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하나 단원을 나누죠. 이처럼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요 자연스럽게 단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을 나누는 이유는요 오직 이 본문을 어떻게 하면 혼잡되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서 바로 알아듣기 쉽도록 증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에 1대제, 2대제, 3대제 하듯이 단원을 나누는 겁니다. 자, 이 시편을 관찰해 보니까 단원의 제목을 어떻게 정하셨나요? 여기 환난 날에, 이 본문을 보면 이 환난 날은요 대적이 침략을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싸움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 너의 승리로 승리할 걸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목을 너의 승리라 이렇게 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이거는 확신인 거죠. 나는 확신한다 이런 뜻이죠. 의지하나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사람,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겠다. 의지하고 자랑하리라. 이렇게 제목이 단원 안에서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자, 시편 20편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는요, 주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싸움을 하기 위해서 출전을 하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힘입어서 왕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 단원에서는 인칭이 우리로 돼 있어요. 전부가 우리. 그러니까 왕과 백성이 함께 고백적인 결단을 하는 거죠. 이걸 찬송가에다가 비유하면요, 1절은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2절, 이 두 번째 단어는 왕이 부르는 화답하는 찬양이고요. 세 번째는 백성과 왕이 합창을 하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편의 도표를 좀 다듬어 보죠. 우리가 이걸 세 단원으로 이렇게 나눴죠. 그리고 중심 주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첫째 단원은 너의 승리로, 두 번째 단원의 제목은 내가 아노니 하는 확신, 그리고 세 번째 단원에서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겠다 하는 고백과 결단, 분명하죠. 이렇게만 해놔도요, 이 중심 주제와 단원이 이렇게 결부가 됩니다. 이 정도 도표만 작성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게 전하질 않아요.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지도 않게 돼요. 이게 도표의 유익한 점입니다. 그래,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자, 그럼 첫째 단원입니다. 환난 날에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만세하는, 할렐루야 하는 개가를 부르리라 그렇게 말하죠. 환난 날에, 여기 보면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는요, 전쟁을 할 때는 왕이 앞장섰어요. 여기 다윗 왕이 말이죠, 출전을 해야 되는데 출전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출전할 때가 되면 그때 출전을 했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말이죠, 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너를 높이 드시며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본제를 받아주시기를. 왕이 싸움을 하러 나갈 때는 먼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본제와 소제를 드리고 이제 나가는 거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우리니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첫째 단원을 이제 우리가 관찰해 보면 말입니다. 내게 너를 전부가 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출전하는 왕을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할렐루야 만세를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주목해야 될 점은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우리니 하는 말씀이다. 깃발을 세운다, 이거는 승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모세가 말해요,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이게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여호와 니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메시아 예언을 하는 11장을 보면 그날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즉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 그분이 만민의 기치, 만민의 깃발로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저기 저 깃발을 돌아와야 돼요. 가서 그 깃발을 돌아와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죠.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 하는 뜻이 뭔가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리로 다 모여라. 이 깃발 아래로 모여라. 여기 와야 구원을 얻는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시편 60편에 보면 말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걸 달아라. 여러분의 교회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요, 진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본 안전지대라,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시고 이리로 다들 오라, 여기가 안전지대다.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오묘합니까? 자, 둘째 단원의 핵심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눈이 밝아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자기에게,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여기 9절에서는 왕을 구원하소서 그럽니다. 그러면은 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와 9절에 왕을, 누구를 의미하나요?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1차적으로는 다윗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예표의 사람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여러분도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고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여기에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요, 여기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셨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많고 많은 말씀 중에 다윗의 시편을 들어 증언했어요. 첫째, 다윗이 이제 증언한 시편 16편을 들어서요, 다윗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베드로가 설교를 했지만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불과 한 40일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통해 지금 증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은 선지자다. 하나님의 그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를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네, 16편을 들어서 자기가 아니라 자기는 쏘금을 당했지만 주의 거룩한 자는 쏘금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20편도요 다윗의 시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이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내가 아노니 그럽니다. 여기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시는 게 있죠. 근데 그때 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들이 그를 참 괴롭히죠. 네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너가 그 가짜가 아니냐? 네 부모를 데려와라. 내가 네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면서 맹인됐던 사람이요. 이상하다. 내가 나면서 안젤비 이제 맹인이었는데 지금 내가 보게 됐지 않느냐?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느냐? 이상하다. 당신들은 그걸 알지 못하느냐? 저도 성경을 증언하면서 이런 심정입니다. 이상하다. 새 언약의 일꾼들이 너는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왜 이 성경에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하셨는데도 이걸 보지 못하고 있느냐?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냐?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냐? 참 안타깝고 답답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이라. 이건 장애인과 결부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노님으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이 구약적인 개념은요,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여긴 20편이지만 22편이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장이죠.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21절에서는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나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런데 내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능력으로 말입니다. 무덤을 깨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거죠. 그러면은요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 구속사적인 맥락을 좀 더듬어 봅시다. 출애굽기 보면요 뒤에서 바로의 군사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려요. 우린 다 죽게 됐구나. 그때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갈라져서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죠. 그때 모세는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찬양을 합니다. 우리를 바로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요, 이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셨나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은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주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다.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니라. 그러면 아버지
왼손일까요? 오른손일까요? 장애와 결부시키지 마세요. 또 계시록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주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읽으십시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요,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인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뭘 의미하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죠. 이제 분명합니까?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셋째 단원은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 여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기서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 구속사적인 뜻을 잊지 아니하셨나요? 다시 좀 강조합니다. 모세는 말이죠,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들으라, 이게 쇠마저 들으라, 잊지 말아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둘이 아닌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래서 이걸 이마에다 말이에요, 미간에다가, 그리고 손에다가 이걸 써서 잊지 않도록.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이렇게 하셨나요? 우리가 백편에서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걸 명심을 해라. 그런데 여러분은요, 나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라고 읽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두 번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여러분도 그러합니까?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싸워요. 남쪽 유다는 40만, 북쪽 여로보암은 80만 명을 거느리고 싸워요. 어느 편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요, 50만 명이 엎드러졌어요. 유다 자손이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병거로 이겼나요? 숫자로 이겼나요? 같이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잖아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분명합니까? 지금 오늘 우리들도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그런데 여기에서요, 승리의 개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개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 많은 설교자들이요, 승리에 대한 개념이 아직 구약적이에요. 그런 분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식으로 승리할 줄 알았다가, 구약식으로 이제 만사 형통할 줄 알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낙심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개혁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새 언약엔 어떻게 하셨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무엇에다? 죽음에다 내어주셨어요. 구약에는 양이 죽었지만 신약엔 자기 아들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잘 보십시오. 그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겼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 이긴 건가요? 진 건가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그들을 이겼으니, 그런데 죽었어요.
그래, 이게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를 앞두고요, 밑보다 이 말이고, 이건 진실한 말씀이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주님의 영광 받으시 우리도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 단 주님은 3일 만에 그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가 되죠. 그때까지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자, 20편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2가지 요점이 있어요. 뭘까요? 첫째는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셨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해 또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또한 이제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것이 우리들의 첫째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거, 뭐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기도하는 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 2번째는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한 겁니다. 제가 또 정말 명심하는 말씀 중 하나, 에레미야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주의 이름이 주어졌죠.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든가, 아니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 이 점을 우리가 시편 20편을 마치면서 명심해야 될 2가지 요점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래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다음 시간은 시편 126편입니다.